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툰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칫 사랑의 표현이 잘못되면 자신은 정말 사랑하는데도 상대방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꽤 오래전에 제가 소중한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 책을 쓴 김성호 교수라는 분은 생물학자인데요. 우연히 흔하게 볼 수 없는 새 한 쌍을 보고 50일 동안 정밀하게 관찰한 후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처음엔 단지 희귀조라는 관심에서 시작을 했다는데요. 얼마 후엔 그 새에 몰입하게 되고 나중엔 자신이 그 새의 가족인 것처럼 사랑하게 됐다 그래요. 큰 오색 딱따구리는 알을 부화하기 전에 둥지부터 먼저 만듭니다. 다른 새들은 짚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드는데요. 이 새는 큰 고목을 쪼아서 나무 안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마련하죠. 암컷과 수컷이 두세 시간씩 교대로 나무를 쪼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나무 찌꺼기는 물어서 밖에다 버립니다. 밤이 되면 수컷 혼자 그 둥지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암컷이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둥지가 완성되기까지 그 새 부부가 보여준 전 과정은 너무 지혜로워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둥지 입구는 그 지방에 자주 부는 바람을 피해서 동쪽에 냈고요. 또 그 입구는 나뭇잎 때문에 가려지는 곳에 두었습니다. 물론 천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둥지는 부러진 나무 줄기 밑동 바로 아래였는데요. 비가 올 때 보니까 그 나무 줄기는 완벽한 처마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둥지 입구는 사람이 문지방에 사포질을 하듯 그렇게 부리로 매끈하게 다듬어 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새끼들이 출입할 때 껄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둥지가 완성된 12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암컷이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품는 것도 교대로 품는데요. 밤이 되면 역시 수컷이 품다가 아침이 되면 또 암컷이 교대해 주죠. 암수 둘 다 앞가슴은 털을 뽑아낸 빨간 맨살이었답니다. 혹 털 때문에 알의 체온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스스로 뽑아낸 거지요. 2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새가 바빠졌습니다. 암컷이 둥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입에 애벌레가 있었어요. 드디어 새끼가 부화한 거죠. 1, 2분 간격으로 그렇게 엄마 새, 아빠 새가 바쁘게 먹이를 물고 둥지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의 분비물은 물어서 둥지 바깥에 버리는데요. 가까이 버리면 또 천적들이 알아채고 공격할까 봐 멀리 숲에다 내다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1, 2분 간격으로 애벌레를 물고 들락거리더니요. 새끼들이 커감에 따라서 벌레도 점점 큰 놈으로 또 간격도 뜸하게 물어다 주더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것도 봤는데요. 그 빗속을 뚫고 아빠 새가 벌레를 구해다가 새끼들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아빠 새가 새끼들을 지키고 아침이면 엄마 새가 와서 교대를 해주는 거 이건 변함이 없었고요. 한 번은 천적인 붉은 배새매가 둥지를 습격해 왔는데요. 엄마 아빠 새는 앞머리가 다 뜯기면서까지 새끼들을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호했는데도 새끼 중에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아빠 새는 더 이상 밤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기기와 혼자 지내는 연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뭐죠? 임박한 이별을 준비하는 거죠. 큰 오색 딱따구리는 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데요. 한번 떠나면 다시는 그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어느 날 새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김 교수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날아가 버리고요. 남은 한 마리마저 얼마 있다 둥지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새끼가 둥지를 떠난지도 모르고 아빠 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를 왔는데 새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를 찾으려고 너무나 처절하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나무 아래 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주변을 맴돌기도 하면서 계속 바쁘게 날갯짓을 하면서 찾는데요. 그렇게 애타게 새끼를 찾는 시간이 무려 4시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해도 새끼를 찾지 못하자 그제서야 새끼가 둥지를 떠난 줄 알고 아빠 새도 그곳을 떠나더래요. 그 4시간 동안은 물론이고 그곳을 떠날 때조차도 입에 문 먹이는 결코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를 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일컬어 새머리라고 말할 때가 많죠. 근데 그 새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새끼 사랑에 정성을 쏟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처음 이 얘기를 접한 저나 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죠. 그 세대들 아버지들은 엄한 유교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슬퍼도 울지 않는 거고 좋아도 애써 그런 마음을 감추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녀와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사랑의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아버지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70년을 더 사셨고요.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살아있는 성자로서 또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지요. 흔히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그럽니다. 임종 때도 사랑하는 말만 5번 반복해서 제자들이 더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면 좋게 왜냐하면 그게 주님 계명의 다야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을 증명하시고 세상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자녀가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다 원론이고 실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방법 3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그간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본 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경험한 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김 교수라는 분이 세상에 알리지 않았으면 큰 오색 딱따구리의 새끼 사랑이 그렇게 지혜롭고 정성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진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배우자는 겁니다. 2가지인데요. 이 둘만 잘해도 80점은 될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기 원하는 사랑을 주자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사랑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또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잖아요. 아빠 새가 4시간 동안이나 새끼를 찾아 헤매던 그 간절함과 신중함을 배우자는 거죠. 곰곰이 오래 생각한 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둘째는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사랑하자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되 거기서 뭔가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가 없더라도 그냥 사랑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곳에 결혼해서 저희들끼리 잘 살면 그게 정말 부모의 바람이라고 말하지만요. 혹 그 속에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내 체면에 관계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은 없나요? 부모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방향도 모양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나름대로의 틀을 갖춰 놓고 거기에 맞추려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딱따구리는 한번 둥지를 떠나면 부모와 영영 이별이에요. 효도를 받을 길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 딱따구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냥이라는 우리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삶에 어떤 여유와 아량이 배어 있는 말 같은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결론을 피력하기 전에 더 깊은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함께하는 그런 기다림이지요. 뭐 잘못 들으면 이 그냥이란 말이 성의 없고 책임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그 속에는 설명과 해석 그리고 따져봄과 계산 이런 걸 뛰어넘는 어떤 남겨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 몸짓 그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서투르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주십시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사랑의 증거로 보여드리십시다.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서툴게라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언젠가 우리 사랑은 보다 아름답고 세련되게 돼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질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무 서툽니다. 방법을 배우게 하시되 먼저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방법이 서툴러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모든 분들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되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전제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